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아, 6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7번째 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는 사신이 된 것은 나로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 이렇게 하라. 기도의 종류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지요? 다 못했지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맨날 같은 설교해도 돼.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바울 성도들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서로 돕는 것이 제일 큰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집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지난 시간에 작전 기도 배웠지요? 예, 금식 기도 배웠지요? 예, 금식 기도할 때 꼭 잊어보지 말아야 할 것은 금식과 단식은 다릅니다. 금식은 물을 마시는 거고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겁니다. 보통 금식, 단식을 그냥 이렇게 섞어서 막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쓰서는 안 되고 이걸 분명하게 확실히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물을 마십니다. 그럼 물을 마시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생수를 마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식사 때 평상시에 본인이 식사하던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되거든 일정량의 물을 꼭 마셔주세요. 그래야 위 속에는 위산을 씻어내립니다. 그래야 위가 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다면 내 위가 이렇게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5일씩) (6일씩) 단식 들어가면요 물도 안 먹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걸어가면 속에서 출렁출렁 물소리가 나요. 그게 위산입니다. 위산이 얼마나 독하냐? 위산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될 것 같으면은 천 3cm 두께의 천이 녹아내립니다. 위산이 그렇게 독합니다.
그런 것이 위산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위 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벽을 어떻게 됩니까?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라. 아멘. 그리고 기도, 금식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금식 기도는 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금식하지, 평상시에는 금식하는 것보다는 부르짖는 것이 낫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와요. 내 마음속에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할 때 물을 먹어라. 금식 끝난 후에는 금식은 날 수만큼 죽을 반드시 먹도록 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유제품 먹지 말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은 일체 섭취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날수만큼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에 위하고 장에 들어가서 이 기름이 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심해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절대로 튀김 음식이라든가 동물성이든지 식물성이든지 하여튼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유제품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식한 날수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식 끝났다고 해가지고서 마냥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서 위를 이렇게 운동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응이 돼야지. 배고프다고 보통 버스적 해놓고 먹어 치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 그러던데 기숙사에 이 친구들이 금식을 한대. 나도 학교 다니면서 금식 많이 했거든요. 금식을 참 금식 참 많이 한 편이야 내가. 근데 이 친구들이 금식을 한다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친구도 금식을 하는데 밤 12시가 다 돼가니까 잠이 안 오는가 봐. 밤 10시쯤 되니까 나가더니만 쌀을 씻어 안 치더라고. 배고픈 사람이 쌀 씻어 안 치니 얼마나 안 치겠습니까? 밥하는 사람은 배고픈 밥만 하게 돼 있거든요. 밥을 한 솥을 해놔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2시 될 때까지만. 12시 땡 치자마자 보통 버섯에 기다리고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데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건 뭐 그래도 그렇게 괜찮습니다만 보통 3일 이상 하고 이러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한 5일 미만 일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흘 이상 하면 15일, 20일 정도 들어간다면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금식하실 분들이 금식 뭐 별로 있는 그 교회에서 금식을 강조 안 합니다만은 급한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서로 우리 성도들은 이래로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목사 건강 위해서 안 쉬고 하고 있어요. 금식을. 근데 여기서 지금 금식을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금식 기도도 알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 잘못하다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9일 만에 미쳐가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 기도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심하라. 그리고 단식 기도는 물도 먹지 않는 것이다. 모세가 단식 40일 단식했지요. 물 안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것이 단식 기도이다. 단식 기도이니까 꼭 참고로 하더라고요. 묵상 기도는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통성 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부르짖는 만큼 성령의 은혜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는 만큼 성령의 은혜가 더 많이 온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어떤 분들이 아주 입을 아주 시끄덕하게 해가지고서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하더니만 우리 언니는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입도 달싹 안 하고 금식하더래. 그래서 아주 위대하다고 내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목사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금식하는 효과 3분의 1이 안 됩니다. 금식할수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요.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자리 피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금식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요 처음에는 죽을 것만 같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배가 아프고 그러시오. 어느 정도 기도가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흔적 없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보다 힘이 더 옵니다. 그리고 배 그렇게 고프지 않습니다. 만약 금식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서 배가 고프지만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거든. 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받고 나면 배고픈 거 싹 사라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내게 온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속에 7장 39절에 보면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금식함에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와서 도우시면은 충분히 이길만하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오지 않고 금식의 능력이 오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금식하면은 배가 고파 정말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 사람이 밤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금식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금식하려면은 미리 준비 금식 좀 하고 예비 금식 좀 하고 이렇게 따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까지 부르짖는 기도. 자, 그 다음에 산상기도. 산상기도 주님께서 친히 산상기도에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의 종교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만큼 주님께서도 친히 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아라라산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이 신의 산에서 왔고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 에덴 그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동산이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주님이 산상기도를 하셨어. 내가 주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상기도가 있다는 건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산상기도는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산 기도하는 산에 가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집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전의 중심에서 기도하되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고 공중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전 기도와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따라서 하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는 분이면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의 힘을 얻도록 하고 기도는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듣고 이루시리.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때요? 내 기도 내가 하기보다가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서로가.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오고 응답도 더 빠르다. 됐지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된 줄 압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는 이거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것과 공중 예배 참석하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전도 생활하는 것, 이것 외에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보통 교회에서는 전부 여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이 설교는 그게 아니다. 제목이 뭔가? 휴거 준비 끝이야. 휴거의 단계까지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난립니다, 지금.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질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평상시에 설교했는 거 기억납니까? 앞으로 200여 가지의 질병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설교가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속절없이 그걸로 죽습니다. 의학자들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신의 능력부터 주시느냐?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질병들이 흔하기 때문에 내 기도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안 시켜.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면 그만하면 뭐 1등교인이야. 우린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단계는 말세지 말에 주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거기 가 있고 수는 거기 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도 1시간 했으면 성경도 1시간 읽고 찬송도 1시간 하고 이러면 3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적었어.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거 이야기 해줬거든요. 한마디 목사님하고 같은 동역자야, 목회자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야기 식사하면서 말 몇 마디 나누는 동안에 목사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나는 벌써 설교 7편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 같은데 자기한테는 심장을 찔러줍니다. 영혼을 찔러주고 했거든요. 그냥 식사하면서 평상시에 나는 하는 이야기까지 하지만은 자기 듣기에는 목회를 평생 한 사람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거든. 이걸 가르쳐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입니다. 어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이것을 가르쳐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자랑을 했어. 자랑을 했더니만은 모 병원입니다. 모 병원의 부원장입니다. 그 소리 듣더니 그 기도 나도 해야 되겠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 줄은 성도들이 아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알았지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겁니다. 이 내용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사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2가지가 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2가지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첫째 하나, 게으른 자. 2번째 하나, 성령을 외방하는 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하는 것을 함부로 이단이니 뭐니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큰 죄악입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께 다 회개하려면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그렇더라. 강대상에 가만히 있어서 설교하지,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하다가 옆으로 약간만 나가도 이단이라고 그러대. 아니 무슨 놈이 이단이, 그런 놈이 이단이 다 있어 세상에. 아니 또 성도들은 은혜스럽다고 또 아멘 해요 또. 이 두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게으른 죄, 성령 회방한 죄, 용서받지 못한다. 게으른 죄가 뭡니까? 여호와 이를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저주받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여호와 이를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지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사랑 안에서 저주받을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게으른 거는 용서 못 받아. 한 달란트 받은 자 용서 못 받고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멸망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뭡니까? 직분 받은 사람이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야. 미라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에 관한 이야기 바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냐? 여러분들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설교하는 거야. 이 유튜브를 보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듣고 뭔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기도로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는 전 영국 군대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이렇게 귀하다. 아멘. 그리고 말세에 질병들이 들어오고 말세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난리가 난리 소문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계시 받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적에 로마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서 예루살렘 멸망할 적에 멸망할 때에 그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2년 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께서 인자의 날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도 하지만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요.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내가 세밀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대응대 윤곽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20일쯤 들어가게 되면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20일쯤 더 들어가게 되면 영적 체험이 옵니다. 거기서 30일 정도 더 들어가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일쯤 가게 될 것 같으면 작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 큰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는 사람 한 사람 살림하는 능력이 와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은사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내용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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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주겠나, 되겠나 하지 말고 주님은 주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려면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좀 하려면 좀 왠지 좀 그렇지요? 그걸 넘으라고. 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좀 십자가 붙들고 담대해져 좀. 당자가 돌아올 때에 에이 내가 아버지한테 해놓은 짓이 뭐가 있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끝났을 거야. 영치 없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어쨌습니까?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문 밖에서 기다리며 반지 준비하고 신발 준비하고 잡아서 잔치할 송아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욕을 넘으세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생각 들어오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면 된다. 따라서 나도 하면 된다. 나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분깃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실 적에 아담 하와가 먹고 쓰고 할 것 다 만든 다음에 아담 하와를 만드셨어. 아멘. 아담부터 만든 나로 하는 게 있을 곳이 없이 공주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공주에 달려 있어 어지럽고 무서운데요. 배도 고픈데요.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미처 못 만들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쓸 것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육신의 것도 영혼의 것도. 아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괜히 내 같은 게 기도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 갖지 마라. 따라하시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길게 다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의심하면 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이 물러갈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서 의심이 물러가야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아멘. 확신 가지고 기도하래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탕자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부족함을 느끼거든 탕자를 생각하세요.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 집에 오니 아버지가 얼마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왠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하려고 하니 좀 염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보혈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식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의심이 자꾸 들어오거든. 이 의심이 물러갈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럼 앉아서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는 비결, 마음이 열려야 찬송이 되지. 근데 마음이 열려야 기도가 되지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리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찬송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금식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이것만 해도 참 귀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저와 함께 거하며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나는 저와 더불어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 밖에 문을 들이키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야. 마음의 문이 여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문 밖에 안 서 계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야.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이 놓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는 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와 기도 터질 테니까.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지금 가르치신 대로 앉아서 찬송 부르다 보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 기도문이 열리는 걸 말하거든요. 될 때까지 인내하며 앉아있으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못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셨어. 아멘. 내 거 달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그건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장성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뭐냐? 증인과 사환으로 삼으려고 은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를 증인과 사환으로 삼으리라. 저는 이방을 위하여 뺀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충성하라고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고쳐주신 건 충성하라고 주시는 거야. 아멘. 지난번입니다. 저기서 내가 맞서서 집회할 때에 그때 중국 병자가 왔었습니다. 중국 병자가 집회할 때마다 곧잘 왔으니까 그 중국 병자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그래 들어올 때 엎혀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어. 누워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기도해 줬어. 기도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이런 말을 해요. 성안교회 이현호 목사는 무슨 기도를 저렇게 정성없이 해주냐 그래요. 제 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도 길게 안 합니다. 한두 마디 기도로 그걸 마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기도에 나타난 능력이 문제야. 하늘나라는 말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걷는 거야. 성도들이 기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물었어. 완전히 고쳐주시면 지금 이제 지금 그때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치료가 돼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을 다니면서 자꾸 걷는 거야. 이제 걸으면서 걸음 연습을 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거야. 이제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회복이 되니까
그래 내가 그 부인을 보고 물었어. 다 나으면은 이 병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실 텐데 깨끗이 고치고 뭐가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은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할 겁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내 속에 기도해 주실 마음이 싹하셔. 하나님,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은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 고쳐주신 것은 그 질병한테 내 마음대로 살라고 고쳐주신 게 아니야. 충성하라고 고쳐주신 것이지. 저번에 저 양양서 집회할 적에 그 집회할 적 거기에 그 환자 한 사람, 그 사람 완전히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야. 온몸이 가렵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면서 아마 혈소판 축소증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말로서 자기 병명 시골 사람이라서 자기 병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간에서 구리 성분이 빠져나간다 그런다는데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고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혈소판 축소증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서 가려우면서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면서 죽을 준비한 거야. 개인 택시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 택시는 동생 앞으로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죽을 시간 기다리는 사람. 근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 교육자가 그러는 거야. 이러한 분인데 그건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시골 같은 데서 그래서 자기 교단 안에서 저기 오면 다 모이잖아요. 전부 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그래. 지금 들어오라 하라. 내가 그 이야기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지금 들어오라 하라. 들어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몸이 가렵습니다. 힘이 없어서 걸음을 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주님, 기도 한마디 해주고 나니까 가볍게 싹 가셨어. 그럼 일어서봐. 일어서니까 몸이 가벼워졌어. 앞으로 2번 기도 더 해줄 거예요. 그럼 깨끗할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번만 기도 더 받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손 돋았던 붉은 반점은 싹 없어졌어요. 식사 그렇게 잘하고 불과 3일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를 안동까지 자기 차로 실어다 줍니다. 개인 택시제 동생한테 다시 찾아왔어. 찾아와서 그 차로 나를 안동까지 실어다 주더라고. 그랬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 어떤 목회자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디스크로 엄청 고생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난 거야. 그때 집회 때에 거기서 양양서야. 거기서 기도받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내한테.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움직이질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줄게요. 그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허리가 펴지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 양양서서 지난번에 내가 거기서 전번에 몇 년 전에 그 양양서 내가 집회하지 않았어요. 예. 그 집회할 때 왜 그 저 중환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 집회에서 깨끗이 나왔는데 개인 택시 한 사람 예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어디서 교회 잘 나옵니까? 요새 교회 잘 안 나와요. 병 낫고 나서 제갈길 가가는데 이게 9남의 환자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다음에 3번째입니다. 힘써서 기도. 기도할 때에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
저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이 그럽니다. 똥줄이 타는 기도를 하라. 표현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깊이 남긴 남습니다만 좀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좀 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급한 일 생기기 전에 미리 해놔. 그러면 그런 급한 일 안 생겨. 아멘? 그런 급한 일 생겨가지고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꼭 아플 때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붙여라. 아멘? 기도할 때는 힘써서 기도해야 응답이 빨리 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배는 겹치고 힘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누워있어도 기운이 없는데. 그런데요, 앉아서 계속 부르짖어 보세요. 쭉 부르짖어. 1시간, 2시간 앉아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 몸이 땅에 들러붙는 것 같아요. 그 고비 딱 지나고 나면 새 힘이 옵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온몸에 새 힘이 솟아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힘써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 아멘. 여러분, 힘써서 기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분이 아시지요? 남편은 엘가나고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은 분인나고 그 다음에 한나는 한나고 한나가 두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라마다소빔에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이 얼마나 저하겠어요.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위로를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오. 여러분, 남편 사랑 다르고 자식 사랑 다르다. 내 말 맞지요? 대답 안 해도 돼. 대답 기대 안 한대. 여러분, 남편 사랑은 같이 있는 동안의 사랑이지만 남편 떠나고 나면은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요? 대답 안 하네. 자식이 있어야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자기 예산을 맞출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이 없으니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한나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 가니까 근데 절기가 돼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 가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그 아픈 마음, 둘째 부인은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그냥 쑥쑥 잘랐는데 자기는 둘째 부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넣습니다. 그것을 토해넣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꼭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 뭐라 합니까? 왜 이 여자가 술을 잡고 그래 뭐 많이 마셔 그래. 엘리 제사장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심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 여자가 그래 술을 그래 많이 마시고 그래 술 먹고 주장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한나가 야, 이 눈치 없는 목사야 하고 덤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보지 마시옵소서. 나는 나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을 사람이야. 웬만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눈치 없는 목사야. 아마 100명이면 99점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복받으라고 쫓아다니고 기도해 준다고 쫓아다니고 이렇도록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서운 질병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돼도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내가 따라다니면서 자기 기도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럼 기도 안 해주잖아요. 내가 기도해 줘서 표적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매달리니까 보잖아요. 매달리는 거 안 보고 안 매달리면 기도 안 해주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딸아이를 둔 그 누굽니까? 가난한 여인 하나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를 불쌍해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었나이다. 저렇게 대답도 안 했어.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 형님이 그러셨을 거야. 주님, 저 시끄러운 소리 좀 안 들립니까? 저 여자 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쫓아볼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따라오는 가를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와서 절하고는 바랍니다. 내 딸이 그렇게 귀신 들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기지 마땅치 아니하다. 내가 우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 개 같은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 여기에서 개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개라는 말이 여기서 그 원어에는 구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나리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애완견을 말합니다. 애완동물로서의 개를 말합니다. 됐지요? 평상시에 우리는 개 그렇게 되면은 개소리 그러면 월월 하는 게 개소리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가 개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그렇게 멸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구나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애완동물로서의 강아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냉담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안 물러서잖아. 뭐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소문 듣자 걔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뭐 어떠다 하더니 듣다 보니 소문 다 꺼내보니까 이제 봤더니 이 여인 그러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의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들 입장에서 우리를 볼 적에 정말로 개와 같이 부정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위대 산에서 떨어지고 부스러기나 너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보이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걸 보이라고. 아멘? 어떨 때는 기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얼굴을 두고 봅니다. 우리 본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타교인들은요, 제가 오면 바라봅니다. 봐서 기도 준비를 하고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정성이 어떤지 이미 보고, 정성 부족하면 기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기도하고 준비 기도해 하고 그 시간에 안 만나고 24시간 지난 후에 만나줍니다. 그동안에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대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멜로디 장르에서 찾아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목사님한테 상담 나누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머리 좋았네요. 예. 제가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택으로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랬지. 내일 오후 4시에 만나줄 겁니다. 그리야 하십시오. 그리 전화 끊었지. 내가 볼 때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오후 4시에 만나줄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고 상담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서는 휙 나간 거야. 어디로 가느냐? 밖에 나가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저 해안도로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야. 그 이튿날 4시까지 놀러 돌아다니면서 욕하며 다니면서 무슨 놈의 목사가 저런 게 다 있냐. 다른 목사들은 따라다니면서 해주는데 이런 놈의 목사가 어디 있냐. 다니면서 목사의 욕을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4시 돼가지고 온 거야. 그럼 4시 돼서 왔으니까 내가 4시에 만나주게 됐으니까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기도 준비하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는 놀러 돌아다니다가 왔어. 앉아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정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안 된대. 내가 그랬어. 내가 왜 24시간 동안 내가 안 만나주고 기다리게 만든지 압니까? 기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업 안 되는 걸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당신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영화를 읽어보니까 주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록에서 이 사람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희미해져가는 거야. 주님 보혈로 써줬더니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 이름 지금 생명록에서 지워져가고 있어. 알아? 정신 차려. 책망해서 보이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소리야. 그거 가면 혼난다. 교인들 그래 키워놓으니까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자세 바로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내가 걔한테 줄 게 어디 있냐 내 아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줘야지 그럴 때에 물러서지 말고 매달리는 거예요. 옳습니다. 저는 걔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보세요. 주님 그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그것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다니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따라다니고 복 받으라고 따라다니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기도하도록 가면요 천사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병이 낫고 그런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문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거 며칠 못 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주님 냉정하다고 욕하고 돌아서고 한나가 눈치 없는 엘리 목사라고 욕하고 돌아섰더라면 그건 끝이었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한 여자는 아닙니다. 내 속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하면서 참 속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중얼거리고 있으니 자기는 술 취한 줄 알았으니 말이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영원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자성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너무 미안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보세요. 뭐라고 그래. 아멘.
그 뒤에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의 자세보다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아멘?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아멘? 안 된다고 심통 부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를 나도 모르게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고 있거든 다시 시작하면 돼. 아멘? 아까 금식기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 금식기도를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 날짜 전에는 절대로 끝내지 마세요. 금식을. 알겠지요? 그 날짜 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금식을 끝내면 그 금식은 무효입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날짜 전에는 죽는 한에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내 말이? 그러니까 금식을 그렇게 무리하게 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무리하게 정하지. 그러다니 작전기도도 마찬가지야. 작전기 쓰고 그 작전기도 맞춰야 돼. 맞춰야 되는데 작전기도 하다 보면 그거 못하거든요.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 낙심하지 말란 말이야. 낙심하지. 아멘?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데 어쩌다가 내 이야기를 들어서 듣고 내한테 찾아왔어. 목회자가 돼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내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 때 눈치를 보면서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왜 그렇게 뭐 떨어 이 사람 뭐 여기 앉아봐. 앉아가지고서 고개를 푹 숙여 앉아있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앞으로 석 달 열흘이다. 100일 동안이다. 강대상미에 올라가 엎드려 있어라. 기도가 안 되겠다 자거라. 입을 피고 자거라. 그러니까 그 기도 석 달 열흘 동안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매일 밤 저는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앉았다가 자고 하다가 그만서도 못한 거야. 그리고 못했다고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는데 또 못했어. 또 시작했어. 3번 만에 해냈어.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못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낙심이 오는 것을 그 너머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전에 기도할 때 내버려둬요. 끝까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할 거야. 내버려두는데 여기서 기도 항목을 배워가지고서 이제 능력받는 단계까지 이런 단계까지 이런 신령한 세계에 이걸 저걸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진짜 하네. 그러면은 낙심을 집어넣어줘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낙심이 들어와요.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봐. 하나님은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 낙심이 바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 낙심이 들어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번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 이걸 원래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짤막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5번째,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충성할 목적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내 옆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내려갈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고요? 네 기도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 있을 건 알고 계셔.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아멘? 그리고 기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아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금방 나한테 잊어버렸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금방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주 깜빡 까먹었는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가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회개하는 법.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흥강사 목사님들, 강사님들,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우리 세대, 전 세대 분들, 그분들 설교 제가 다 들었습니다. 부흥에 다 참석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아멘. 내가 여기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심령이 맑아지고 맑아지면은 하나님을 뵌다. 아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럼 회개하는 것만 내가 가르치고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아멘. 이 회개는 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을 내놓는 것.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분은 회개를 이렇게 한다 그러죠.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면은 그거는 잊어버리라 하대요. 일리는 있어요. 아이가 나와가지고 놀다가 이웃집에 공 가지고 놀다 이웃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물어내라고 쫓아왔습니다. 아들놈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공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 집에서 유리창 물어내라 합니다. 뭐냐 알았다. 아버지 그거 안 물어줄 아버지 없습니다. 그럼 물어줬으면 그걸로 잊어버리라 그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야 왜? 제가 장난을 해놓은 공 가지고 놀다 이웃집 유리창 깼습니다. 또 깼냐? 아니 어제 깬 거요. 이러지 말랍니다. 회개 이렇게 하지 말래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편에서 볼 적에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회개한 것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회개해도 주님 듣기 싫어서요. 그걸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종이 내놔놓고 나서 써요. 회개 제목을 쫙 써. 자기만이 아는 부호로 쓰라고. 옆에 사람 알면은 잘못하면 이혼당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들키지 않게 나만 아는 부호로. 알겠지요? 절대로 그건 누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거든. 그럼 그것을 적으세요. 적어놓고 적다가 보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놓고 난 다음에 회개하거든. 니네도 뭐 읽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읽으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생각나고도 또 적어요. 또 적어요. 또 적어요. 또 적어요. 적다 보세요. 회개가 깊어지면 은혜도 깊어진다. 아멘. 회개가 깊어지면 영도 더 맑아진다. 아멘. 마음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와두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그러면 찬송이지요. 회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저 목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저 그때 신학교 교육생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요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수요일은 강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서 강의가 없으니까
수요일 오후에 이제 강의가 없습니다. 오전 강의만 있고 오후에 이제 각자 교회 가가지고서 교회 가까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가서 목회를 하고 본교회로 가서 이제 목회 양무리를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목회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 오후에는 강의를 없앱니다. 수요일 오후에. 그래서 나왔어요. 혼자서 나왔습니다. 혼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내 다니면서 어디 갈까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침 가다 보니까 그 창문에 심예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심예교 뭐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 저기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교인이 셋이 앉아 있더라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이고 하나는 성도고. 셋이 앉아있는데 하나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얼마나 부흥이 된 겁니까? 예? 엄청나게 부흥된 거지요. 거기 내가 이제 거기 앉아있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자 예배 끝나자마자 헐렁 쫓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수요일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참석할 겁니다.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서 부인 보고 자전거리를 하고 그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천한 지 얼마 됐습니까? 3년 됐대. 3년 되면 성도는 몇이면 성도는 7이래요. 3년 된 성도가 7인데 그 7 중에서도 주일 낮에 나오는 성도 따로 있고 오후에 나오는 성도 따로 있고 수요일에 나오는 성도 따로 있다가 보니까 맨날 예배는 서너시서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래요. 성권 씨야, 김 씨야, 김 목사. 울릉도 가서 목회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다 그 방법이 있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이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철야하고 기도했대요. 일주일에 강대상에 있어서 밤새워가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새로 등록하는 교인이 있는가 보니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주일도 일주일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새로 등록하는 교인이 있는가 보니 하나도 없어. 그렇게 몇 주일을 계속 하다 보니 기도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기도 그리 하니까 그렇지. 내 시킨 대로 기도해봐. 그러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줬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종이에 내놓고 적어봐라. 적으니까 적으면 한 400여 가지를 적더라. 나는 그거만 듣다 볼 필요 뭐 있어요? 상관없지. 내 속에도 다 그런 죄 다 있는데. 400여 가지를 적더라. 이걸 들고 올라가서 석 달 열흘 동안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다 깨거든 그거 들고 읽고 자고 석 달 열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원래 내가 저걸 해야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와 말할 때에 그 안에 성령 역사가 같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앉았더니 왔다가 반가워하더라. 목사님, 응? 저 기도를 하다가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더래.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 어머니 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약국을 찾아갔대. 약국을 찾아서 물었대. 앉아있다가 머릿속에서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약사가 그러더니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서 고민을 잔뜩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미친 것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안 미칠 테니까. 정신병 시작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시키면 되고만 해. 정말 괜찮아야 돼. 괜찮다니까.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시키지. 자신 있으니까 시키지. 함부로 시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힘을 얻었어. 힘을 얻어서 또 기도를 시작했어. 그 다음 어디를 갔어. 가서 앉으니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반가워하기로 앉자마자. 목사님, 사모님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그 소리를 듣더니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러시느냐고. 그럼 내가 괜히 하는 소리야?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왜 소리를 질러? 아니 내 마누라한테 소리 좀 지르면 어떡해. 내 마누라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따뜻하게 대해줘.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기 가서 맛있는 걸 다 가지고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베들기를 채웠어. 채웠는데 그 후에 갔더니 베들기도 끝난 뒤에 한참 뒤에 갔어.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며 기뻐하는지. 그래, 기도 잘 마쳤지요. 기도해보면 알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이 오는지는 안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마쳤죠. 예. 이야, 정말 나 기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어깨에다 손을 묻어갑니다. 강대상 앞에서 이제 의자 강대상에서 이제 올라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누가 와서 자기 어깨에다가 손을 올려뒀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손에 뭐 자국이 있어. 주님. 그래 돌아다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양무리들이 뒤에 쫙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아, 내가 이 양무리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는 그로부터 기도의 맛을 안 거야. 기도의 능력을 안 거야. 그래가지고 울릉도에서 목회하다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이야기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날에 하는 일은 기도 말고 능력 받는 기도. 아멘?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지. 그렇죠? 그냥 하면 됩니다. 알고서 안 하면 그것은 게으른 거거든.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리고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사오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에게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슬기로운 처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끝까지 이 말씀을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능력자들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